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3번째 시간이기도 하며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이 땅 또 자유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또 우리의 삶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피 흘리며 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또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흘린 피와 또 눈물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9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16장 1절에서 제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에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에스겔을 1장에서 15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임 목사, 에스겔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같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에게 불을 쏟아 붓겠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큰 4가지 재앙을 남유다에 내리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자비를 느낀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또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해 왔기에 하나님께서도 끝끝내는 저들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드신 것은 저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토록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다른 것으로 바꾸셨을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에스겔에게 찾아와 재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가기가 무섭습니다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앞서서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똑같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구약, 특별히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인가? 라는 물음마저도 목회자인 제 속에 생겨날 정도였으니까 말이지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에게 찾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큰 심판과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목회자인 제게도 솔직히 무섭고 두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16장 2절도 앞장과 똑같은 분위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 제게 여겨졌습니다. 2절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쓰여져 있지요. 2절을 처음에 보면서 제 속에는 오늘 16장에서도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자 에스겔을 또 찾아오셨구나 라고 란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첫인상, 생각은 틀린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중간쯤에 다 큰 어른이 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가끔 소개되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힘도 세고 지혜로우며 무서울 게 없는 주인공이지만 어린 시절에 그는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만 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받는 대상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주인공 주변에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주변 인물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몰랐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오늘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였을 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상태도 갓난아이와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어느 누구도 데려다 키워주지 않고 길 밖으로 내다 던져버린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모두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재인 남유다 사람들 곁을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이들은 갓 태어난 아이가 핏덩이도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채로 길가에 버려져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히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셨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죽어라. 살아만 있거라.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 키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났기에 더 의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의 삶이 안타까웠기에, 너무나 불쌍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자녀로 삼아 데려다 키우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장하니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키도 마음도 잘 자라났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떼지 못했던 갓난의 아이와 같았던 이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 멋있고 아름다운 젊음을 뽐내는 청년으로 잘 자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7절 끝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8절에서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새번역 성경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겉옷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나 자신만만하는 친구들을 볼 때에 야, 도대체 너 뭐 믿고 그러는 거야? 너 무슨 빽이라도 있어? 라고 농담 반 징담 반으로 묻곤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그들은 그래요, 우리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빽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온몸을 깨끗이 씻기고 기름 바른 후 수놓은 옷과 좋은 신을 가져다 입히고 신기셨습니다. 팔걸이,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까지 온갖 폐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 달게 해주시고 화려한 왕건까지 그들의 머리 위에 씌워주셨습니다. 게다가 고급 식료품 자재로 만든 음식들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곱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길가에 내던져진 핏덩이로서 소리쳐 울고 있었던 갓난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왕비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풍요롭고 화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화려함과 명성은 자기 스스로 이뤄낸 것일까요?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 획득한 것일까요? 결코 아님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